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간만에 머리 아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치매 예방 설교라고 하죠. 머리를 써서 듣는 설교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왜 안 읽었을까요? 이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잘랐습니다. 시간 관계상 잘라도 좋을 만큼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야기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다들 안다고 생각하는 본문이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사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여러분 기억하지 않고 아마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보통 이해합니다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보다 비유 그 자체에 천착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착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비유, 각각의 네 가지, 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 비유 각각의 의미를 매우 심도 있게 고민하고 깊이 파헤치는 거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알고 있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게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단언컨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만 기억에 남고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드셨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이해는 가지고 있으나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교훈은 누구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설교에 적용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성도들께서는 설교 중에 설교자가 예화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죠. 예화로 설교를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사실 설교학 수업 시간에 교본처럼 배우는 설교의 폼입니다. 아주 유행하고 유명한 폼이죠. 시작할 때 예화를 들고 끝날 때 예화를 드는. 그런데 여러분, 설교에 사용했던 예화는 10년이 지나도 기억해요. 근데 설교 시간에 그 예화를 들었던 본문이나 설교의 주제나 메시지는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냥 예화의 감동만 기억할 뿐이죠. 그리고 그 예화의 감동을 은혜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비단 이 씨 뿌리는 비유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에 대해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많이 있어요. 비유는 기억하는데 왜 그 비유를 드셨는지는 기억을 못하는 거죠. 교훈은 사라지고 교훈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 즉 비유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씨 뿌리는 비유 자체가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교훈에 더욱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세 가지 정도 적용점을 찾고 나누는 방식으로 설교를 머리 아프게 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에 관한 우리의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여기 네 가지의 밭을 각각의 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시떨기 밭, 길가, 돌밭, 옥토, 이렇게 네 개의 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각각 파종한 것처럼 가시떨기 밭에다가 파종하고, 길가에 파종하고,
돌밭에 파종하고 옥토에 파종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따로 나눠서 파종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 네 가지 밭은 하나의 밭에 네 귀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시골집 이야기를 해보자면, 또 제가 이렇게 하면 저희 시골집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극도로 예화를 안 하는 사람에 속하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 밭에 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희 시골집이 부자여가지고 시골집이 아주 넓습니다. 300평이 넘어요. 크죠? 저희 시골집 앞마당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추나무가 있고, 그 대추나무 옆에 여러 조경수가 작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장독대가 있고요. 그 장독대 옆에는 제가 옛날에 개 키울 때 쓰던 개장이 있고요. 그 뒤에는 주차장이 있고요. 그 주차장 옆에는 텃밭이 있고요. 그 뒤에 너머에는 감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달래밭,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구역이 나뉘어져 있지만 시멘트 발라진 부분도 있고, 관리가 안 돼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곳도 있고, 어머니가 잡초 뽑기 귀찮다고 다육이를 심었다가 번져가지고 다육이 밭이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다 저희 집 마당입니다. 이처럼 독립된 네 개의 밭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주인, 한날 한시에 파종한 하나의 밭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밭의 경계가 여기 우리 이 본문의 밭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논입니다. 논. 우리는 논의 경계가 분명하잖아요. 논이 경계가 네모반듯하게 콤바인 들어가야 되니까 네모반듯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경계가 분명하고 또랑이 있고 다 이렇게 경계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밭이 아니에요. 그냥 야지입니다. 그냥 거기에다가 모내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밀 씨앗을 뿌리고 보리 씨앗 뿌리고 그냥 이렇게 싹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흩어 뿌린 것이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 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도 당연하게 말씀이 뿌려진 것으로 전제하여서 비유를 풀어가죠. 그러니까 주인이 파종한 이 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밭의 네 가지 부분은 파종,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각각의 반응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0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3장 앞에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당부하시고, 제자들이 만난 사람들과 예수님과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싹 기록이 돼 있어요.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셔서 7장까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사역을 가르치고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산상수훈이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전하고 고치신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들, 기적을 만난 사람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증표를 보여주시는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8장부터 9장까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5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지어 전도 보내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넓게, 폭넓게, 더 많이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신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넓은 구역으로 파종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곧 그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도가 얼마나 험한지, 자신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많이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뭐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너희는 반드시 배척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제자를 배척하는 중에도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고 준비하게 한 겁니다. 11장부터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는 사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을 보인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가장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행보가 마뜩찮았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무례하게 자기가 세례도 준 예수님께 자신이 인정하고 인정한 메시아로 받들어 섬긴 분에게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오실 일을 더 기다려야 되냐고 불신을 표현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인물인지 말씀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하지만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예수를 영접한 자가 얼마나 큰 자인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요한의 전도에는 요한을 미쳤다고 배척하고 예수님의 전도에는 예수님을 술꾼이고 부정한 자들과 어울린다고 배척했다고 하심으로 여전히 복음을 전하지만 배척당하고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신 도시들이 도리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는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돼요. 세리 마태와 베드로와 안드로의 고향이었던 이 가버나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가버나움에서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 영접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서는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쉬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복음으로 초청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배척당하고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또 초청하시고 이 전하고 욕먹고 전하고 욕먹고 전하고 쫓겨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12장에서 안식일에 논쟁이 벌어져요. 안식일에 벼이삭을 벤 일,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친 일로 예수님의 공생의 최대적인 바리새인들과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예수님의 말을 트집 잡기 위해 계속 스토킹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자 뭐라고 했어요? 바알세붑 지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더니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가지고 있는 신들린 자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라고. 그게 복음을 들은 자들, 예수님의 전함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이 10장에서 12장에 예수를 배척하는 자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배척한 자들 중에 최악의 배척자들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 12장 말미에 그에게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마치 가족의 연을 끊어버리는 것 같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자라면 내 혈육이 아니라도 내 가족이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내 혈육이라도 내 가족이 아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실은 이 1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53절에서 58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고향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고향에서마저도 배척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문맥이 어떻게 된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끝끝내 배척을 당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라지 비유로 이어지죠. 4가지 밭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딱 나와요. 왜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가라지와 같이 태워지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갔다가 나사렛에 갔다가 배척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옆에다 조그만 노트 놓고 소제목을 계속 써가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싹 이어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제가 산상수훈 시작한 데서부터 5장부터 13장까지 쭉 이은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꼭 옆에다가 써놓고 보면서 읽으세요. 정리해가면서 읽으시고, 그래야 성경의 문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본문의 문맥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수없이 배척을 당했다는 겁니다. 3가지 싹트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밭이 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비유가 품고 있는 뜻을. 이 3가지 경우, 싹트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예수님 복음 전하실 때 대부분이었다고요. 심지어 가족에게도 복음을 파종했어요. 안 들어. 예수님 미쳤대. 미쳤다고 잡으러 와. 바로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씨 뿌리는 비유는 10장에서 12장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절하며 떠난 자들의 마음의 상태와 태도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씨를 말씀에 비유하시고 싹이 트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일을, 말씀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일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가시밭, 처음에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잖아요. 그 밭들의 그 부분에 떨어진 결과들이 어때요? 싹이 안 나, 싹이 안 트고, 싹이 났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해요. 이게 뭐예요? 다 따로따로가 아니죠. 하나의 밀대가 나서 온전하게 성장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중간중간 끊기는 거예요. 이거는 밭을 4가지로 나눠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스라엘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싹이 트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중간중간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일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면 싹이 나고, 바르게 반응하면 자라고, 바르게 반응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싹을 틔우고 자라며 열매 맺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신자의 거듭남부터 거룩함에 이르기까지의 신앙 전체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전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싹 터야 될 때 싹이 트고 자라야 될 때 자라고 열매 맺어야 될 때 열매 맺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설은 그들이 어떤 밭에 속해 있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 단단한 길처럼 된 땅이든 안반 위나 자갈밭이나 흙이 얕은 땅이나 아님 가시 덤불에 막힌 땅이나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현상은 다르나 원인은 하나예요.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고 미적대거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지 않고 성숙하지 못해 환난을 견디지 못하거나 세상의 이득을 탐하거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땅은 듣고 깨닫는 마음이에요. 산상수훈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나병 환자나 가버나움의 로마인 백부장,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찾아 나온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러 나온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의 초청을 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그렇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일은 공평했어요. 돌밭에 뿌려질 때는 기쁨의 반응도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듣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고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은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헬란 말의 뜻이 살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이 찌면 어떻게 되죠? 반응이 둔해지죠.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집에 가면 바닥에 뭐 떨어진 걸 안 줍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는데 살이 쪄가지고 허리 숙이기가 힘들어요. 요즘은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나마 난데 옛날에는 발톱도 깎기 힘들었어요. 둔해지는 거죠. 그 뜻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완악한 자의 마음의 상태가 길같이 딱딱하고 돌밭같이 얄팍하고 가시떨기밭 같아서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비둔하게 살이 쪄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오늘 이 세 가지 상태.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성품과도 같은 거예요. 본성이에요. 죄악의 본성 같은 거예요. 모든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 하나님을 그 마음에 어때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 그랬어요. 바로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러니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는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에요. 죄인들은 모두 다 완악해요. 예수님은 길가에 씨가 뿌려질 때 그렇다고 했어요. 길가란 밭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 딱딱하게 굳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논과 같이 밭의 경계가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우리처럼 정확하게 열을 맞춰 모내기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흩어뿌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주 수확하고 난 다음엔 어때요?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밭이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걸어다니고 저쪽으로 걸어다니고 많이 걸어다닌 쪽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은 새가 와서 먹는다고 했는데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고 부연 설명하죠. 복음을 전해보면 단호하게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들이죠.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둘째는 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는 싹이 피우기는 하지만 얕은 돌짝밭이나 안반에 덜핀 흙에 떨어졌기 때문에 싹이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하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시의적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 여러분 이건 위험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경우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거나 예수님 말씀처럼 환난이나 어려움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성인이 되는 것처럼 성장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마지막으로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인데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신앙이 바르게 뿌리를 내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도 마음을 비둔하게 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현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에게서 나타났어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하나의 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밭을 네 가지 밭으로 구분하면 어떤 사람은 옥토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로 태어나고, 떨기밭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으로 태어나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시험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길가네, 길가. 마귀한테 시험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옥토가 될 가능성이 없어. 왜요? 기쁨으로 받았지만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넘어진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말씀 듣기 싫어지고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단 말입니까? 나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은 돌짝밭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맨날 그러잖아요. 옥토로 바꿔야 된다고, 쟁기질을 해야 된다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해당된다. 손 들어보세요. 다 해당돼요.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이는 반응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 밭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 밭을 영적인 이스라엘인 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좁게. 나야, 나. 나는 어떤 밭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밭이에요? 어떤 밭? 또 속았어요. 여러분은 가시떨기 밭이니 안반 밭이니 뭐 길가니 옥토니 이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하나의 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밭이 다 나예요. 다.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에 이런 비둔함, 완악함, 강팍함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속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나와 죄의 소욕을 따르는 내가 서로 싸우고 있다고. 여러분, 무릇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이 비둔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시험으로 딱딱하게 굳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될까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지 못해 깊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을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가꾸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넘어갔잖아요. 아까 나는 길가 같은데, 나는 가시떨기밭 같은데, 나는 돌짝밭 같은데, 아무리 봐도 옥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말씀을 깨닫고 여기 앉아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도대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옥토같이 된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완악한 자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완악함을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깨닫게 하셔요. 그러므로 좋은 맛을 가진 자는 특별히 열심 있는 자이기 이전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복된 자라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 있는 사람이기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해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일 수 있지만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가 받은 것 모두 은혜입니다. 말씀도 은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겹고 졸릴 때가 되었지만 또 밭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밭에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이 밭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섞여 있습니다. 이 밭에 옥토가 몇 프로나 될까요? 옥토가 몇 프로나 될까요?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 비유는 농사에 방해되는 일이 많다는 것쯤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길가같이 돌밭같이 가시밭같이 반응하던 사람들이 어때요? 절대 다수였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할 만한 선지식이 있는 바리새인부터 예수의 가족되었던 마리아나 형제들까지 그 누구 하나 옥토같이 주님께 반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농사가 잘 될 부분은 하나고 농사를 망치는 부분은 세 가지나 돼요. 그런데 농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과, 정말 제가 사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과를 좋아하고 저희 집 애들도 과일을 좋아하니까 사과를 떨어지지 않게 사다가 먹는데 못 먹은 지 좀 됐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사과 농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과 꽃이 필 때 서리가 내려버려가지고 냉해 맞아가지고 다 죽고 아무튼 병 걸리고 이렇게 됐다 그래요. 농사가 안 될 이유가 막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못할 이유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농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농사가 어떻게 됐어요? 안 될 이유가 세 가지나 있단 말이에요. 안 될 이유가 세 가지나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태는 그냥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은 100배라고 시작해요. 원래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맞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마태는 화끈합니다. 100배. 먼저 100배를 부르고 시작합니다. 100배가 기본값인 거예요. 마태에게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덜 나오면 60배. 그보다 조금 더 방해가 심했다 30배. 여러분, 어떤 것은 100배 이렇게 말했는데, 이 어떤 것이란 씨앗을 가리키는 거예요. 씨앗. 예수님이 말씀을 뿌린 씨앗. 그러니까 어떤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씨앗 하나 심었던 던져진 씨앗이 옥토에서 자라서 100개의 씨앗이 달리는 거죠. 그게 기본이에요. 길가의 새, 돌짝밭과 가시덩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풍작이에요, 풍작.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방해하였고 결국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멈출 줄을 모르고 복음의 물결로 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3가지 정도로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나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방해자가 그렇게 많으나 씨 뿌리는 자는 일단 100배를 거두고 봅니다. 그것이 농부의 열심이고 농부의 실력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밭이지 농부가 아니에요. 농사는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은 비유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 설명해 주셨을까요?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대요. 이것이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허락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열심으로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아무리 숱한 방해가 있더라도, 아무리 길가에 방해가 있고 새들의 방해가 있고 돌짝밭의 방해가 있고 가시덤불의 방해가 있어도 예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친절히 설명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내고 말겠다는 열심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적인 것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바랍니다. 둘째로,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과 열매 없는 신앙은 결단코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신앙을 그냥 지켜보는 것, 위험한 행위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거두기 위함인데, 그러니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는 신앙은 비정상이고 병든 거예요. 병든 신앙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까?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까?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주님의 뜻에 따른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단의 위협, 혹은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새와 같은 이단의 위협들, 또 이 세상 염려에 대한 시험들,
만날 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 말고는, 성숙해지는 것 말고는 안전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셨더라도 더 신앙의 성숙을 추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의 교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주님의 말씀으로 시행되는 성례에 참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이스라엘, 저 길바닥같이 딱딱하고 얄팍한 돌밭, 가시덤불이 덮인 땅과 같이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을 배척한 하나님의 백성들 같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강단에 복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뿌려 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만으로 소망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